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도 역시 이제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민수기 7장은 이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것을 기록한 장입니다. 이것은 성막을 완성한 출애굽기 40장과 연결이 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막을 다 만들고 났을 때 모세가 모든 것을 요즘 말로 하면 준공 검사를 합니다. 근데 그 준공 검사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살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음에 모세가 축복하니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성막이 완성되는 부분을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모세가 각 그 기구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바른다 혹은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는 이건 구별한다,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나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건 그럼 누구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답을 주고 가르쳐줘도 대답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 너무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뭘 물어보면 암시롱 목사님 알면서 왜 물어봐? 좀 딱딱 대답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하다가 했지? 제가 요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무슨 얘기했었죠 조금 전에? 넘어갑시다. 이렇게 막막할 수가. 순간적으로 확 잊어버렸어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1절에서 지휘관 또 우두머리 감독된 자들은 각 지파의 족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휘관들, 우두머리들, 그리고 감독된 자들. 이 사람들은 각 지파, 12지파의 족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완전히 다 만들고 거룩하게 구별한 날. 거룩하게 구별하다 얘기하다가 아까 내가 잊어버렸구나. 자, 거룩하게 구별한 건 누구를 위해서,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한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구들도 역시 기름을 발랐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구별돼서 그렇게 사용하겠다라고 모세가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 이제 족장들이 나와서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헌물을 드리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성막을 완전히 다 만들고 거룩하게 구별한 날에 이들이 하나님께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물을 드린 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나 모세가 족장들에게 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족장들에게 얘기해서 이제 이러이러한 헌물을 바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나 모세가 아니면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족장들 다 모이셔 당신들 앞으로 이렇게 헌물하셔 하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드린 예물이 무엇이냐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들이 드린 예물이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자, 덮개가 있는 수레 6대 그리고 소 12마리. 이들이 드린 예물은 어찌 보면
금과 은처럼 귀중하거나 진귀한 보배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금은 보화 이런 걸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크게 가치가 많이 나가는 아주 고가의 귀중한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드린 물건이 무엇인가 하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찮은 것들,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생활에서 사용하는 평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그런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족장들이 지금 드린 예물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고가의 귀중한 그런 물품은 아니었지만 이 성막에 반드시 꼭 필요한 것들을 지금 족장들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가야 하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거의 한 1년쯤 됐을 지경이에요. 이 시내산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지금 성막을 만들고 모세에게 율법 교육을 받고 막 그러고 있을 때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이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이 성막도 함께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만들었는데 시내산에 딱 그냥 고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때 만들어진 성막은 이동형이에요. 조립했다가 다시 해체했다가 들고 가서 또 어느 곳에 이스라엘이 멈추면 그곳에 다시 조립해서 설치했다가 또 그것을 해체했다가 이동하는 이동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한 곳에 고정시켜서 만든 것이 아니라 철거했다가 설치했다가 이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헌물을 레위인들에게 줬어요. 족장들이 바친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성막을 다시 철거했을 때 그것들 거기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 들어가 있는 것들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이 수레에 실어서 옮길 수 있도록 오늘 보면 본문 말씀 보면 그래서 레위 자손들에게 나눠주는데 고핫 자손들에게만 주지 않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직무는 어깨에 메고 그들은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법궤라든가 아주 중요한 물품들은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이건 어깨에 메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기 때문에 고핫 자손들에게는 이것을 나누어 주지 않고 다른 물품들을 옮겨야 하는 레위인들에게 오늘 족장들이 바친 이 헌물을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어디에 쓰게 할지니라? 회막 봉사에 성막 봉사하는 일에 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족장들이 바친 이 예물은 성막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족장이 드린 예물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막에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 아주 비싸고 고가의 귀중한 것은 아니지만 성막에서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이 족장들이 자원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은 단순히 체면 칠해를 하거나 아니면 생색을 내기 위해서 헌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족장인데 뭘 하나 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다 그래도 내 이름을 딱 새겨가지고 이건 뭐 유다 지파 아무개 이건 뭐 시몬 지파 아무개 이렇게 해서 또 생색도 좀 한번 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뭐지? 이제 모세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만들어졌는데 이곳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신중하게 살펴보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은 하나님께 정말 지혜롭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보기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예물로 보였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지혜로운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막에 사용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자원한다라는 말은 스스로 드리는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드린다라는 것이 자원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임한다고 해서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정말 이것이 주의 성전에 필요한 것인지, 요긴하게 쓰일 것인지, 이게 얼마나 귀하게 쓰일 것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드리는 것이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족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물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본당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꼭 필요하고 반드시 드려야 할 예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재물이나 물질도 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너무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성도들의 자원하는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성전을 향해서, 이 예배자들을 향해서, 이 예배를 향해서 자원하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과 순종이 필요하고요. 성도들의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고요. 성도들의 반석과 같은 굳은 믿음이 필요하고요. 예배를 향한 갈급한 마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겸손히 봉사하는 헌신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매우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전교인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당 리모델링 마쳤다고 여러분들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교회들이 언제 시험에 드냐면 성전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들 깨어서 기도하니까. 그런데 성전이 완공이 되고 본당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마음을 놔요. 아, 이제 다 됐다 그러는 순간에 사탄이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이것을 보면서 마냥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사명감에 불타올라야 하고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고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 이 제단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본당 리모델링 끝났다고 우리가 넉넉히 손 놓아 이러면은 여러분들 교회가 흔들리고 요동하고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변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오히려 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금 이때가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다해 부르짖을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드리는 자원하는 헌신의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기 형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나님께 헌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물질을 넉넉하게 드리지 못했으면 더 뜨겁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이번에 본당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질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지만
내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 내가 매달려 기도할 테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의 헌신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총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한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12절 이후를 살펴보면 각 족속의 족장들은 그 지파를 대표해서 이번에는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씩 하나님께 정해진 예물을 드리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앞에 11절까지는 족장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1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각 지파 족장들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각 성소 세겔대로 130세겔씩 그 외에 또 정해 주십니다. 내야 할 것들을 싹 정해 주십니다. 유다 지파를 선두로 각 지파의 족장들은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분량의 똑같은 예물을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쫙 나가서 마지막 베냐민 지파까지 똑같은 분량, 똑같은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큰 지파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어느 지파는 좀 더 크고요. 어느 지파는 좀 작고요. 어느 지파는 좀 중간 정도 되고요. 어느 지파는 부유하고요. 어느 지파는 조금 빈약하고요. 어떤 지파는 양이 많고 어떤 지파는 양이 없고 이 12지파가 사실 다 달라요. 큰 지파나 작은 지파나 모두가 똑같이 정해진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거 어찌 보면은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더 부유한 지파가 있고 덜 부유한 지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예물을 정해 주시는 그 속에 담기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어떠한 지파든지 하나님께 반드시 헌신을 해야 한다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확 정해준 그거 너도 130세겔 너도 130세겔 너도 130세겔 그러니까 다 이거에 상관없이 130세겔 내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더 부유하든지 덜 부유하든지 헌신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더 내고 적게 가졌다고 덜 내는 예물의 많고 적음의 양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멈추어선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가졌다고 해서 더 내고 그것을 자랑하고 덜 가졌다고 해서 덜 내고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이 많은 지파는 양을 많이 내고선 야 우리 지파는 양이 많아서 양을 하나님께 아주 많이 드렸어 그러면서 막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 양이 별로 없는 적은 가난한 지파는 아유 우리는 가난해가지고 양도 많이 못 드리고 아이고 부끄럽고 아이고 창피해라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서울에서 청량리에서 이 공짜로 그 밥을 이렇게 주변에 노숙자들을 비롯해서 이 밥을 퍼준 이렇게 헌신하시는 최일도 목사님. 그 바퍼 공동체에 밥을 먹을 때는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항상 300원씩 내고서 밥을 먹는다고 해요. 근데 그 300원이 뭐냐면 거기 와서 밥을 먹는 사람들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을 먹을 때 부끄럽지 않게 난 그래도 밥값 냈어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300원씩 내고 밥을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정해 주신 것이 그러니까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지파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우리는 헌물했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진 지파는 그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헌신할 형편이 되어야만 헌신을 하고 헌신할 형편이 안 되면 헌신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할 형편이 되면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형편이 안 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것 아니지요? 그렇죠?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편이 되면은 신앙생활하고 형편이 안 되면 신앙생활 안 하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에 처했든지 슬픔에 처했든지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높은 위치에 올랐든지 낮은 자리에 내려왔든지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녀가 대학에 가든지 혹은 대학에 가지 못하든지 또 복을 받든지 혹은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의 헌신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헌신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도 그런 것들 때문에 변해서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소의 세결대로 정하신 대로 너희가 내라라고 말씀하신 것. 이 정하신 대로란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헌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것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남은교회를 위해서 나를 왜 보내셨는지, 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는지, 왜 이곳으로 불러 모으셨는지, 왜 이곳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더 내거나 적게 가졌다고 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양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덜 가진 사람은 덜 사랑하고 더 많이 배운 사람 사랑하고 덜 배운 사람은 덜 사랑하고 하나님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부유한 사람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더 지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덜 지셨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제가 그래서 한번 다 깨물어 봤는데 진짜 다 아파요. 이게 이 말이 뻥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진짜 하나씩 다 깨물어 봤는데 다 아파요. 진짜 아파요. 다들 표정이 아유 미련한 목사님 그걸 깨물어 봐야 하나 그러네. 왜 이게 깨물어 봐야 이게 몸에 확 느끼어서 한번 다 진짜로 10손가락을 다 깨물어 봤어요. 그런데 다 깨물어 봤을 때 이 10손가락이 다 아픈데 손가락의 길이가 다 다르듯이 약해서 더 관심이 가는 손가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두어도 혼자서도 잘하는 손가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깨물어서 다 아픈데 근데 건강해서 혼자서 잘하는 손가락이 있고 약해서 신경이 더 쓰이는 손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이쪽에 가시가 박혔어요. 이 손가락이 다 계속 어떻게 신경이 이 가시 박힌 손가락에만 신경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손가락보다 이 손가락에 더 신경이 써요. 그렇다고 나머지 손가락이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플 때 더 신경이 쓰이는 손가락이 있고 근데 가만 놔둬도 혼자서 잘하는 손가락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냈다고 더 사랑하시고 덜 냈다고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잊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신경이 쓰이는 성도가 있어요.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더 신경이 가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픈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있는데 똑같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공평이 아니라 아픈 사람에게 죽 한 그릇 더 주고 아픈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더 하고 아픈 사람에게 관심을 하나 더 갖는 것이 이것이 공평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다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관심이 가는 그런 자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중요한 것은 모든 자녀들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음과 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품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때마다 시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십니다. 모든 필요와 공급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대적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당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새롭게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족장들처럼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을 드리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필요한 헌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헌물이었든지 헌신이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귀중한 것이나 고가의 헌물을 드리지 못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국가에서 주는 이제 노년연금, 노령연금, 고령연금 그거 하고 또 이런 것 저런 거 조금 하고 나면은 한 날 먹고 살기도 빠듯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고가의 귀중한 것, 금은보화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은보화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금은보화를 원하고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금은보화가 없어서 우리에게 금은보화를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성전에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꼭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꼭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내가 거룩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한 이 본당에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족장들처럼 일상의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있는 것을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 나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없는 것을 자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10년 있다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물질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이 물질 때문에 사용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 필요한 곳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에요. 내 삶에서 정말 일상적인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족장들이 한 일이 그것이에요. 족장들이 없는 것을 가져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족장들의 삶 가운데서 있는 것들, 그들의 평상시 삶에 있는 것들, 덮개가 있는 수레 6대, 2사람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2사람이 이거 김족장 나하고 같이 수레 한 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상생활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상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당 리모델링을 다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 시간 속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산 제사로 우리의 겸손한 심령을 헌신의 예물로 지혜롭게 드릴 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이 풍성하게 가득 차고 넘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채워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원하여서 주의 성전에 정말 꼭 필요한 것들,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잘 살피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